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믿음으로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열왕기하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우리 교회 두 번째 이제 생일이에요.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참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참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또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그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2주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하고 이제 느끼는 부분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딱 이제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믿음으로. 제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티를 잘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또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 가족들한테도 사실 가족들에게는 되게 이제 비밀 같은 게 많은 분도 있겠지만 되게 많이 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얘기를 그렇게 막 속속들이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면담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면담을 하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우리 둘만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둘만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어쩌면 목사님이 아내한테나 가족한테는 지나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걸 이제 모르는 거를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그때 그 일 이야기 사모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끼리 비밀 아닙니까? 우리끼리 비밀이긴 한데 사모님한테는 얘기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아내한테 얘기할게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제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아빠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남편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제 스스로가 나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제일 많은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교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가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을 향한 부분도 있고 또 나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한 그런 부분들.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제 마음을 딱 들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막 열심히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서 오늘 말씀이 준비된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정통적인 신앙관 안에서는 이 두려움은 곧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되게 두려움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연약한 인간들 앞에서는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쉽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경중이 다를 뿐이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쉽게 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영적인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근데 영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우리 눈앞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현실적인 부분들은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함, 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을 쉽게 떨쳐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이 두려움은 축적이 되더라고요. 댐이 한번 폭발하면 그 아래에 있는 동네가 다 휩쓸리듯이 이 두려움을 가두고 있는 그 댐이 한번 폭발해 버리면 정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날려버릴 정도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 각 지역마다 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댐이 있고 또 중국에도 있고. 그래서 그 세계 뉴스를 보는 가운데 그 중국에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식수가 물이 부족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다른 나라 베트남 이런 데 하여튼 그쪽으로 다 연결되는데, 그래서 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중국에서는 제어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나쁜 놈들 이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 댐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다 파괴되는 거죠. 다 휩쓸려 버리는 거. 쓰나미가 한번 쓸려와도 다 휩쓸고 다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게 바로 우리 속에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터지면 이거 우리 삶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은연중에 쌓여가는 그 불안함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 본문의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갑절의 영감은 2배의 그냥 그 직역을 하면 2배의 능력을, 선생님보다 저가 두 배로 똑똑하고 싶어요. 2배로 더 영적이고 싶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그 한국 문화로서는 싸가지가 없는 그 제자죠. 어떻게 선생님한테 선생님보다 2배 똑똑하고 싶은가, 2배 더 영적이고 싶은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2배 달라는 것은 그 장자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그 유산의 2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를 하나 줄 거를 장자는 2개 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수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선생님 능력보다 더 많이 받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 2몫을 저에게 주세요.
그 말은 제가 선생님의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선생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뭐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이 엘리야가 뭐 3번이라면 엘리사는 기적이 6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보다. 그건 그냥 단지 이제 산수로 계산하는 거고, 일단 그런 사람입니다.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한 가지 예가 본문에 오늘 6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 고대 그 중동 사회에서 강대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 성경에는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집트,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대 강국 이집트, 또 아수르, 아시리아, 또 그 바벨론, 그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아람이라는 나라도 강대국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누구 오셨는데? 그래서 그 강대국 속에 우리가 아람이라는 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그 나라가 늘 그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그 아람 나라에서도 전쟁을 일으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략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짜느냐? 그 참모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여기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을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곳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비밀스러운 회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참모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럼 그 회의는 이 사람들, 왕과 이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 이 방법, 이 계책이 좋겠다. 이 전략이 좋겠다. 자, 실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를 알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뭐야? 어떻게 알았지? 아마 그냥 우연히 맞춘 것 같습니다. 또 다음번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스파이가 있지 않으면 어찌해서 우리의 계책들을 하나같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알고 대비를 하느냐? 우리 속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얘기하는 거야. 왕이시여, 저희들은 왕을 섬기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알아냈습니다. 뭐냐? 바로 북이스라엘에는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그 사람은 왕께서 그 왕실에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알려주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신이 다 알려준다고?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몇 번 패했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그 계략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도 그걸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또 이집트까지 진출하려면 제일 걸림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구나. 그래, 엘리사를 우리가 잡자. 그리고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엘리사가 있다는 이 도단이라는 지역에 군사를 파견합니다.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정예 부대를 파견한 거예요.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엘리사의 사환, 그러니까 엘리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환도 그 게하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도단이라는 조그만 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그 사람, 우리 선생님을 잡으려고 이제 드디어 아람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다. 선생님을 잡아가고 나는 죽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엘리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밖에 선생님을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이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아무 힘도 없는 그 한 선지자의 종일 뿐이에요. 사환일 뿐이에요. 이 사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하나는 그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집례를 돕는 자, 제사를 돕는 자. 왜냐하면 성경에 이 단어를 쓴 곳을 보니까 이 사무엘에게도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사무엘이 엘리의 집안에서 그 엘리의 일을 돕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은 엘리의 종은 아니잖아요. 예배를 돕는 일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선지자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돕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다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지자 엘리사는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 저 군대들 많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여기 성에는 뭐 군사도 얼마 없고, 선생님 사람이라 해봤자 뭐 몇 명 되나요? 선생님 제자들, 뭐 선지자 그 생도들 해봤자 뭐 몇 명 되나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엘리사는 태평성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자 그 청년, 그 사환의 눈이 탁 뜨여집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산에 불병과 불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이 이제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 군대들 막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잡으려면 특수부대 몇 명만 출연해가지고 그 집에서 끌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뭐 요즘 들어서 마두로 체포할 때도 미국이 다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부대 몇 명 보내가지고 마두로 잡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수부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여기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그 특수부대 끌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군대 아닙니까? 아람의 특수부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처리할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 못 모르고 하나님께서 눈 어둡게 하셔가지고 저 따라온 겁니다. 물 먹이고 맛있는 거 먹여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우리의 적국인데요. 우리를 제일 지금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주적인데요. 주적 아람의 특수부대가 여기 왔는데 우리 돌려보낸다고요?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마지막에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크게 승리해가지고 그 전멸을 시켜서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고 자비와 선의를 베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6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해요. 내용은 아람 군대 그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왔어요. 그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큰일 났다. 두려움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여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했어요.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상하는 스토리는 불말과 불병거가 일거에 들이닥쳐가지고 아람 군대를 싹 몰아내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는 게 사실 그 문맥상 맞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특수부대를 하나님께서 눈 어둡게 하셔가지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오게 하셔서 좋게 잘 대접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뜨게 한 것을 통해 가지고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불말과 불병거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불말과 불병거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불타는 말, 불병거. 이 병거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전차잖아요. 최신식 무기입니다. 우리 뭐 K9 자주포 뭐 이런 것처럼 그 포가 있고 탱크고 그 엄청나게 강한 무기죠. 그런 무기가 병거입니다. 그 아람 군대도 그 병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선의를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살펴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쪽으로 보면 절벽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 망망대해가 있고 이쪽으로 보면 낭떠러지가 있고 막 이래요.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물론 저는 막 엄청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그 연수 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절벽입니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님 그 파도가 이렇게 저에게 닥쳐오고 있는데 저는 수영할 줄 모릅니다. 튜브 하나 없어요. 수경도 없어요. 엄청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자녀들, 아니면 부모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닥쳐옵니다. 내 한계치가 넘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극심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눈 씻고 다시 한번 쳐다봐라. 제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낭떠러지예요. 눈을 씻고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다리가 나아져 있는 겁니다. 이 파도가 몰려쳐오고 있는데 눈 씻고 다시 쳐다보니까 그 방벽이 있는, 방파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근데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는데요. 저거 실제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개척한 지 이제 2년이 됐어요. 여기는 딱 40석입니다. 40석.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신기하죠. 그래. 뭐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가족 5명이 나와가지고 개척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사실 이제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 요즘 개척을 생으로 이렇게 가족들만 하는 데는 없어요. 실제로. 뭐 어디서 쫓겨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그런 일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몇 가정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생으로 가족들만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은 말은 안 하더라도 눈빛으로 얘기하세요. 저 불구덩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말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내 눈빛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알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두려움이 이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에게 보여주셨던 불말과 불병거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걸로 너희가 승리하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줬지 이것으로 승리하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속에 진짜 싸우고 있는 두려움하고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변하는 거 없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진짜 큰 숙제인 거예요. 앞으로의 일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목사, 은퇴하고를 잘 준비를 해야 돼. 내 꼴 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꼴이 어떤데요? 하여튼 잘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뭘 준비하라는 말씀인가? 내가 더 깊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은퇴가 이제 코앞인데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아무것도 없죠. 뭐 힘도 없고 또 뭐 그러니까 평생 목회만 하시고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얼마나 저축으로 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자녀들도 다 키워내고 하셔야 되잖아요. 뭐 얼마나 뭐 대단하시게 이게 저축하셨겠습니까? 또 준비를 하셨겠어요. 막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45살인데 그 한 20년 후면 은퇴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근데 2년이 훌랑 지나간 것처럼 20년도 훌렁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뒤돌아보면.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구나, 나에게. 교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우리 가족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뭐 은퇴 후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은 다른 방법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좀 깨달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죠. 불말과 불변 것들이 가득한 것처럼 여기도 가득한 해가지고 막 큰 승리와 또 삐까번쩍한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오늘 설립 예배인데 이 설립 예배 대단한 잔치지 않습니까? 대단한 잔치를 했으면 좋겠죠. 언젠가는 대단한 잔치를 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먼저 네 두려움부터 영적인 눈을 뜨고 극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두려움 무엇으로 극복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 씻고 똑똑히 봐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들 이겨내고 싶어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 눈을 떠서 그것을 보고 그 이후의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입니다. 혹시 요즘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그 절벽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되는 게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 내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가지고 나를 애워싸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구나.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 귀한 승리와 또 두려움에서의 또 승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